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새 날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만큼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라는 귀한 기회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는 유익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아름답고 즐거운 동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이러한 소망과는 달리 늘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진리이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잡고자 하고 손에 가지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고 유혹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쓰러지고 또 넘어지곤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제어할 수 없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 늘 실패하며 또 다시 후회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말씀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시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던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두려워하던 자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이 단지 나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말씀대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오히려 남에게 보다 더 무심하고 서로를 살피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소홀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는 자녀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아이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가정일과 회사일이 바빠도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자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부모님들을 살뜰히 살피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연합하고 믿음 안에서 즐거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도리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언어를 조심하며 행동을 조심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의 나눔과 돌봄의 사역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이 곧 내 일이 되게 하시어 기쁜 일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엔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소망합니다. 병들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어려운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소망교회라고 하는 한 공간 안에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영원히 거할 천국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총회를 마치고 전사 업무를 담당하던 총회 직원이 과로로 순직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더욱 바빠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에도 여러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많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쾌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가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어려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방에서 사역하시다 지난주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고침받게 하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동일한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아픈 것을 위로받고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또 요한이 이제 기적을 베푼 후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또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죠. 아마도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4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런 그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십자가형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이제 받으셨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제 첫 번째 지금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5장에 보면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데반이 이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6장이죠. 그리고 멀리 이제 22장에 가서 또 바울이 또 그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지금 진행되는 그 내용이 4번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재판 중에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예수, 살리시는 그분을 죽인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복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원초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복음을 증거하자 우리 그 공의회에 있는 많은 이제 재판관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당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고, 이제 그들을 풀어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담대하게 말하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그 사도행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자주 표현이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담대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또 어떠한 위험도 불사하고, 그런데 자신 있게 솔직하게 서슴없이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그 파르레이아라고 하는 이 뜻은 솔직하게 서슴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아주 솔직하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다, 용기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솔직하다라는 표현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고 담대하게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들이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말할 그런,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느낀 이 모든 것들, 그들이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근데 그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떤 장애 요인, 그러니까 뭐 박해 요인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솔직한 경험과 솔직한 생각과 솔직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그냥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지금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담대하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제사장들, 지금 공의회 회원들이 이 사람을 학문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이렇게 C.H. 다드 같은 분은 어떻게 해석하니까 하나의 수거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토라나 유대법에 잘 무지한 사람으로 보았다가 그런 하나의 관용구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유대인 중에서는 제대로 이 유대법도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토라, 그러니까 율법도 모르고 하는 그런 그저 무지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뭐 있는 그대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문 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보았다가 깜짝 놀란 것이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언어, 이런 표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제 그 평가를 받으셨죠.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보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던 느낌을 지금 또다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오버랩이 된다 그럴까요? 어떤 생각이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보니까 그가 누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냐 하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았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실 때 그렇게 놀라운 지혜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나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또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로 알고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어쩌면 그들의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이 지금 한 50일 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던 한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결단을 한 거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야 이 자기들의 어떤 종교 권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또 나름의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줄 압니다. 어쨌든 이 13절 말씀은 지금 놀라운 것을 지금 그들이, 공의회 회원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의 말이 보통이 아니고, 또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지금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 그들의 평생의 일생 동안 그 사람을 보면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병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지금 하나의 팩트가 된 것이죠.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 가지 이유로 이분들이 이제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무언가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기서 공회에서 나가라 하는 말은 공회 그 신문장이죠. 그러니까 그 마당,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지금 바깥으로 쫓아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16절, 17절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17절은 그래서 이게 우리 학자들이나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호기심이 많은 학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듯이 이건 누가 들었을까, 어떻게 들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은 그 내부적으로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서 그들의 대화를 적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나았습니다. 상황은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7절 보면 참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보면 평범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또 한 개인으로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걷고 있고요. 옆에 지금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달려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적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다 더 솔직하고 보다 더 진심 어리게 뭔가를 찾아가는 진리의 구도자라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진실일까 하는 이런 진리에 대한 추구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솔직한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절은 이거 인정합니다.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표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1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것만 있습니까?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자 하는 것이고, 위협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냥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옆에까지 와 계시는 거죠. 지금 사실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가까이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더 솔직하게, 정말 솔직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문할 수 있었고, 그것이 확인될 수 있었고, 사실인지를 알아낼 수 있었고, 그 다음부터 진리를 향한 어떤 그 추구를 해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실은 인정했고 알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덮을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고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것이 종교 지도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가 나를 좀 침해한다든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힘을 침해한다든지, 나의 어떤 권한과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도리어 다른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그래서 사도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지금 듣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건 뭐 명문장이죠. 그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더 이상 그 지혜로운 말, 그런 진리 추구를 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과 더 이상 그런 토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평을 그런 재판을 받을 때 나는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순종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런 그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것이 위대한 철학자의 말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이 지금 범부와 같은 학문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평범한 사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그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예, 여기 보면 더 이상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들을 지금 잡아들일 만한 명분은 없습니다. 뭐 안식일을 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 성전 미문에서 어떤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 자체가 이미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뭐 불경죄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또 뭐 불경하게 외치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내용을 보면 지금 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위협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거리를 찾습니다. 한번 이렇게 시작된 종교 권력은 더 이상 이제 그냥 가만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정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이제 죽일 방도를 찾는 거죠. 결국은 이제 스데반을 죽이고 또 야고보를 죽이고 하는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그들이 성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놓아주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끊임없이 그들은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은 진리 추구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 진리 추구라고 하는 것이 자칫 진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나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마치 진리를 소유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그래서 자기의 신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위배될 때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해함으로써까지도 마치 자기가 어떤 진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편협해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떤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도리어 아주 좁게 판단하고, 또 도리어 그것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이름, 진리수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또 그런 벌을 주는,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담대함, 우리가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만은, 또 한편 이 종교라고 하는 큰 특성, 이 특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보다 더 순수하고 보다 더 진리를 향해서 추구해 나가는 그런 진실된 종교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순례가 보다 더 짐이 가볍고, 그리고 어떤 딱딱한 어떤 그런 틀에 매여 있지 않고 권력이나 권한의 힘에 매여 있지 않은,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내들인 공유에 있는 그런 안나스와 같은, 가야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자 하는 그런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성경에도 나왔습니다만,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위대한 이름들이었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름들이었죠. 그리고 마치 그들의 제사장의 족보에 쓰여져 내려가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었겠지만, 역사에 그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름 없었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름은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